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세상을 두려움과 혼돈, 고통으로 덮은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사 오늘도 이 복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사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죄로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힘이요 큰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미리 예견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으로 훈련시켜 주셨던 하나님, 40일 작정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온 열방의 선교지들을 기도와 후원으로 더 뜨겁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연약한 교회와 불우한 이웃들을 믿음으로 돌보며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은혜의 잔을 높이 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2세 선교 헌신자들과 단기 성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로하신 에녹의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할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오늘의 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기적과 순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과 축복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능력 유광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부르심이었던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명하시는데 가을에 추수를 마친 후에 초막절을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여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신 것을 감사하는 그 축제를 하루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엉성한 나뭇잎들로 만들어 세운 초막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기에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큰 고통을 불러온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온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여러분이 소속된 여러분의 소그룹 그 구역의 카톡방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의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그룹 멤버 구역 식구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올리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축복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과 아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고백이 다른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도 첫날 아침부터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갈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듣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온 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 본래 이 새벽 기도회 방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특세 부흥회 다시 보기를 우리 교회 유튜브 그 채널에 하루 분량씩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부흥회 기간 동안 참석 못하셨던 성도들께서 꼭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 다시 보기를 꼭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거짓되고 부끄러운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키우기 위한 그 노력과 열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변화와 영적인 이 성장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짓된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다른 영혼들을 멸망케 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실에 허물과 잘못 때문에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마음에 품게 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이런 큰 죄, 이런 잘못을 우리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교만과 무지함과 그리고 정욕과 탐욕,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질서와 권위를 세우실 때 국가와 이 법 질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우신 것이요,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고 교회에도 이 영적인 권위 체계와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모든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여기에 대담하고 거만하다, 영어 성경에 bold and arrogant, 개역 성경엔 당돌하다고 번역했는데요, 그 당돌하다는 말의 그 본래의 뜻은 daring, 겁도 없이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드는 것처럼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권위 있는 자들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말기 이후에서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까지 전승된 그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사탄이나 마귀를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던 시대에 거짓 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한다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겁도 없이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 그런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그 권세자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아니한다 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이해를 돕는 구절이 유다서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툴 때에도 모욕하는 말로 심판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였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진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와 다툴 때 저주하거나 모욕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정도에 머물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탄을 책망하시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맡겼다는 뜻인데, 거짓 교사들이,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당돌함으로 거만함으로 이 권위자들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무지함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터득했다, 자기들이 신비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부끄러운 행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무지하다, 즉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함, 착각에 빠져 사는 미혹된 자요,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다는 이 표현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 헬라 문명권에 살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 짐승이란 죽여서 이 사람들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정도로 보았습니다. 2세기의 스토아 철학자요 로마의 황제였던 로마의 5명의 그 위대한 선한 황제 중에 마지막 5명의 5번째 인물로 꼽히는 마커스 아우렐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요, 사람은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우리 동양식으로 그 이성 없이 행하는 자, 지각 없이 행하는 자라는 말을 표현한다면 이치에 따르지 않는 자,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다. 아마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삶의 열매로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은 지각 없는 자처럼 행동하여 마땅히 행할 그 도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아니라 부끄러운 선하지 못한 행실이 나타나기에 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서 복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하며 살다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 특별새벽 부흥회 첫째 날 말씀하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4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나보았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이 없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졸라대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을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들의 삶의 회복, restoration,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 특세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과 사모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키워가기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매일 교통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 풍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의 쾌락을 쫓고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대낮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시간인데 저들은 낮에도 흥청대며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밤이 되어야 먹고 마시며 그들의 향하는 행실이 부끄럽기에 어두움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은 낮에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세상에 이 음란하고 방탄한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은 죄에 물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하기에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호색함, 그들의 그 음란하고 방탕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 오늘날 성도독의 붕괴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베드로 사도께서 미리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삼고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은 교회를 오염시키는 모습을 계속 묘사하시는데 13절에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말씀하시는 연애란 초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위한 모임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고 그 이어서 계속하던 이 애찬식, 아가페 피스트, 애찬식을 뜻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성도들의 모임에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성찬식과 애찬식에까지도 참여를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속임수를 꾀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티와 흠이라 표현하시는데 이 티와 흠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그런 허물을 뜻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야 할 교회를 더럽히는 그 죄와 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 앞에 순결한 이 신부로 준비시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엔 radiant church, 눈부시게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그런 깨끗한 예복을 입고 선 신부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빛나게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 신부에겐 티나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점과 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고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자기들만 죄에 빠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들뜬 영혼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은 특징은 탐욕입니다. 14절에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엔 They are expert in greed. 마치 운동선수가 연습과 훈련에 열심히 해서 익숙한 전문가가 되듯이 이들이 탐욕을 채우는데 능숙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탐욕을 따른 거짓 선지자의 클래식 원형인 발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에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따라갔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그 욕심,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길을 떠나 나섭니다. 나귀를 타고 떠나는데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막아선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타고 가던 나귀는 도리어 이 천사를 알아보고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면서 나귀를 앞으로 몰아가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그 모압 왕의 요구를 듣고 산 위에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니까 그 모압 왕이 주는 그 재물을 받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한 가지 모압 왕에게 알려주는데, 자기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 형벌을 받으며 망하게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우상 숭배의 제사에 그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음행을 하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부올의 그 우상에게 속한,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 음란한 행실을 하며 우상에게 속한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알려주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온 그 어떤 원수보다 악하고 위험한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공동체에 임하게 만들었던 악한 거짓 선지자의 원형입니다.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져 죽게 만든 선지자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게 하실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이 교만과 무지한과 정력과 이 탐욕으로 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교만함으로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무지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진정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죄에 물든 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직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충성을 다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신부된 우리의 자존심, 예수님의 그 신부의 명예를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욕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영혼을 팔아먹었던 그 발람의 길을 우리는 물리치고 피하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성경적인 해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과 베풀고 나누는 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존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이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기에 주님,
게으르고 열매 없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죄에 물드니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사명 수행에 충성하게 하시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명예를 지키며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 가정 깨끗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이 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 게으르고 열매 없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풍성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에 물든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아직 나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수행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설 정결한 신부의 이 명예를 지키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그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라고,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멀리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며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함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아직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수행에 충성하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명예를 지키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치며 이웃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베풀고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